10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절로 마지막 30절까지 말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제목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오늘 묵상한 11장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지 한 1년 반쯤 지난 이때예요. 시간적으로 볼 때. 마태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자신을 세상의 메시아로 드러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 전에는 자신을 메시아로 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메시아로서 세상에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마태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전에 저한테 그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왜 마태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마태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나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것은 그 사건들을 마태나 혹은 마가나 누가가 자기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사건들을 연결해 가지고 자기가 해석을 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고 또 저때 이 말씀을 하셨고 또 저때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그렇게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성경에다 갖다 붙였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마태가 하고 싶은 말이, 그렇게 떨어져 있는 말씀들을 갖다 붙여서 이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은 마태가 해석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1장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들은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앞에서 이미 여러 차례 선포가 됐지만 그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시대를 알리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신지를 표현하는 것이고, 이제는 뭐라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메시아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지금 마태가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그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10장을 읽었잖아요. 10장을 읽을 때 예수님이 12 제자를 파송하시는 것처럼 읽었단 말이에요. 그 실제로 12 제자가 또 여러 제자들이 파송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굳이 지금 이 마태가 예수님이 12 제자를 모아서 파송하는 것처럼 말씀한 다음에 11장을 딱 갖다 붙여놓은 게 지금 이게 아주 의미 있는, 마태가 볼 때 예수님이 왜 그러셨냐면 그것은 곧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했다. 구약의 그 모든 시대가 여기서 딱 끝나고 예수님의 그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기준이 뭐냐면 이제 바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사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사건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러가지고 파송한 적은 없어요. 그 12 제자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3년 반 사역하는 그동안에 따로 12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10장에서는 마치 그렇게 사역한 것처럼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파송된 적이 없어요. 70명은 파송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서 따로 70명을 모아서 70명을 파송하고 그들이 나가서 이제 전도하고 이제 막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늘에서 번개같이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이렇게 그 보고를 정리하는 장면은 있는데, 12명은 어디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와서 보고한 장면이 없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는 파송이 안 됐지만, 그러나 10장은 파송한 것처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12명의 사도들이 사역하는 사역을 미리 선포를 한 거예요.
그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요 12명, 70명의 제자들이 파송돼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또 12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하고 돌아온 요 표현들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데, 요게 언제 등장하냐면, 요게 누가복음 6장 이후에 나타나요. 세례 요한 죽음 이후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세례 요한 이후에 나타나는데, 마태는 그것을 굳이 지금 갖다가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죽음 이전에 파송된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드디어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이 복음의 시대가, 메시아 시대가 열렸다고 지금 이것을 표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2절에 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던 게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본문에 나타난 이 감옥에 갇힌 때는, 이때는 지금 헤롯 안티파스가 잡아가지고 이 세례 요한을 죽이기 바로 직전이에요. 죽이기 바로 직전. 그 죽이기 바로 직전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파송된 적이 없단 말이죠. 세례 요한 죽음 이후에나 등장하는 일을 지금 이 마태는 앞에다가 요걸 갖다 놓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요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넷째 아들인가 이래요.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그 큰 이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이제 세 덩어리로 나눴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인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세우고, 요 헤롯 안티파스는 북쪽의 갈릴리와 또 유대의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이렇게 이제 나라로 이렇게 세 나라로 쪼개가지고 분봉왕을 삼아놨는데, 요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면서 굉장히 악행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막 반항을 많이 하고 헤롯 아켈라오에 대한 반대 시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테러를 많이 일으키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깜짝 놀라요. 그래서 저 왕을 그대로 뒀다가는 반란 봉기가 일어나겠다 싶어가지고 헤롯 아켈라오를 폐위시키고 대신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해요. 왕이 아닌 총독을. 그 총독이 이제 빌라도 총독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헤롯 안티파스는 그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자기의 배다른 동생 빌립이라는 배다른 동생이 있는데, 요 헤롯 빌립 왕 말고 사촌 따로 있는데, 요 빌립의 아내,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와요. 근데 그 빌립의 아내도, 이 빌립이, 자기 남편 빌립이 왕이 아니니까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인생 이대로 그냥 끝나겠다 싶으니까 왕인 사촌 헤롯 안티파스를 보고서 왕비가 되고 싶어가지고 둘이 짝짝꿍 돼가지고 눈이 맞아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백성들한테 소문이 나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기 동생의 부인을 뺏어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고, 그리고 이 헤롯의 뿌리는 또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헤롯 좀 물러가라고 그러고 막 시위를 벌여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그 시위하는 사람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폭력으로 진압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저 헤롯 저거 못된 놈 그러면서 막 지적을 하니까 그 헤로디아와 이 헤롯이 그 소리를,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서는 화가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거죠.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요때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은 그때 돌아다니면서 나병 환자를 고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또 안전쟁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마태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해오고 있는 중에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했다 한 것처럼 앞에다 10장에다 톡 끼워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가 종결이 됐고
새 시대가 메시아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질문 이후에 감옥에서 이 질문한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해요. 세례 요한이 이제 끝난 거죠. 이제 그 사건을 지금 염두에 두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를 줬잖아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둘이 헤어져가지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사역을 하고 자기는 자기대로 사역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무슨 안진뱅이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제자들을 모으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궁금했어요. 자기를 면회온 제자들에게, 야, 너 이걸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좀 물어봐라. 오실 메시아. 당신이 오신다고 약속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헷갈렸어요. 뭐가 헷갈렸습니까? 예수님을 보고서는 그분이 분명히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세례를 주고서 자기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시는 사역을 보니까 도무지 메시아의 사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알고 있던 이 메시아,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바로 그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메시아예요. 세상에 불을 내리고 형벌을 내려서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심판하시는 메시아. 세례 요한은 그런 메시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즉 세상을 뒤집어 엎을 그런 메시아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상을 뒤집어 엎었다는 소식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무슨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일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궁금한 거죠. 이상하다. 메시아는 구약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메시아인데 잠잠한 거예요. 1년 반이 지나도록 잠잠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진짜 메시아는 또 오실 겁니까? 물어보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요 말씀을 요 세례 요한이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에서 여러 번 이런 말씀이 반복돼서 예언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란 말이죠. 이런 일이.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맹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나병한 자가 고침을 받는 이런 일들은 메시아가 오면 나타나는 일인데, 지금 세례 요한은 무슨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고요?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 구약의 이 메시아 표징을 다시 설명하시면서 지금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자신이 메시아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때 나타나는 그 일들을 지금 예수님이 직접 다시 거론하시면서 지금 나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내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지금 인용한 거예요. 기록된 바 하고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인용했냐면 이게 말라기 3장 1절 말씀이에요.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표하고 있는 요 메시아에 대한 그 구절을 갖다가
지금 가져다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 했다는 거예요? 네가 바로 오실 그 일을 지금 예표한 그 일을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이미 자기 사역으로 증명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예수님이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구약의 시대를 종결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시대가 이제 열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 때까지니, 세례 요한 때까지,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 이것은 한마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누구 때까지라고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으로서 모든 구약의 예언이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누구를 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앞길을 예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바, 그 예수님이 모든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고 구약의 율법이 예표한 그 모든 것에 집중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세례 요한 때까지,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써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덧붙여서 다니엘 선지자가 이제 70일의 예언을 해요. 그 예언이 이제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그 한일의 동안에 무슨 반일에는 무슨 휴고가 일어나고 반일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은 이 본문하고 맞지 않아요. 세례 요한 때까지 그 다니엘 선지자도 세례 요한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옆으로 간 설명입니다만, 어쨌든 세례 요한으로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종지부가 되고 예수님의 시대가 이제 열렸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는 이 세례 요한이 죽기 바로 직전에 감옥에서 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한 게, 그게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구약의 모든 예언, 선지자들과 율법으로 예언되어 있던 그 예수님을 소개한 그 세례 요한 때까지는 구약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 그래서 어저께 읽은 그 10장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파송한 것처럼 설명하면서 세례 요한이 오해한 그 메시아의 시대의 도래와 예수님이 선포한 메시아의 시대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과 당시 이 많은 유대 백성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다고요? 세상을 금방 뒤집어 엎을 메시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의 시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는 그런 메시아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지금 예수님 시대에 세례 요한과 백성들은 뭐라고 이해하냐면, 메시아가 오면 세상이 딱 끝나는 걸로 본 거예요. 그래서 새 시대가 열리는 걸로 본 거예요. 근데 지금 마태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메시아의 시대가 이제 열렸다는 거예요. 열렸다. 종결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이 언제 끝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과 또 이런 율법이 예언하고 있는 바 메시아를 요 세례 요한까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 메시아가 오면 새 시대가 열린다고 본 거예요. 종결인 거예요. 옛 시대가 종결되고, 그래서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봤는데, 마태는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새 시대가 열리는데 종결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시대가 확장될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요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파송하고 있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다고 마태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이야기는 이제 시간이 가면 제가 점점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더 해드릴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세례 요한도 메시아가 오면은 세상이 뒤집어질 것을 예측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안 뒤집어지고 예수님은 오히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선포됐다. 너희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돌아다녀라.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 라고 지금 선포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까지? 이 일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주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바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셨던 그 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잃어버린 백성들을 되찾는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 말이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래요.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내고 이제 메시아 시대가 활짝 열려가지고 천국이 점점 확장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천국을 확장하는 일을 누가 하는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그 사람들은 이제 삶의 사명이 뭘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어저께 말씀에서 예수님을 이제 믿는 순간 신분이 바뀐다고 그랬죠? 그리고 사명이 바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사는 삶. 자기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삶. 자기 삶에서도 그것을 이루며 살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너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 삶을 사는 거야 라고 전도하는 거. 그게 제자의 삶이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부터 이제 메시아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요거는 이제 예수님 시대에 아이들이 행하던 놀이예요. 아이들이 행하던 놀인데 장터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시장터가 아니고 공터예요. 공터 아고라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제 어쨌든 이 광장에 모여가지고 이 애들이 무슨 놀이를 했냐면은 한쪽 편이 이제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 한쪽 편이 피리를 불면은 그 맞은편에 있는 애들을 막 갑자기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춤을 추던 애들이 갑자기 춤을 딱 멈추고 아이고 하고 곡을 하면 이 피리를 불던 애들은 갑자기 가슴을 치고 막 애통해 하는 거예요. 요런 놀이가 이제 이 유대인 어린애들 놀이인데 이게 왜 생겼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제 이스라엘이 갑자기 적군이 막 침입을 하면 이제 결혼식을 하다가 갑자기 그 결혼식이 장례식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 그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를 가끔 보면은 어떤 집이 결혼식을 이렇게 하는데 몽골군이 침입해가지고 막 신랑은 끌려가고 신부는 고통을 당하고 가족들은 죽임을 당하는 이 결혼식이 장례식이 돼버린 거예요. 아마 유대 사회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교훈을 하기 위해서 어릴 때 이제 놀이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교훈했던 것 같아요. 대비하라 뭐 이런 의미겠죠. 어쨌든 이런 놀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피리를 부는데 반대편 애들이 춤을 안 추는 거예요. 또 갑자기 곡을 하는데 가슴을 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규칙을 깨버린 거죠.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복음에 화답해가지고 아멘 아멘 이러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 메시아 시대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메시아 시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시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에는 반대를 하는 그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오히려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뒤에서 이 벳세다야, 고라스나 가버나움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복음을 전해도 반응이 없고 오히려 막 화를 내고, 요한의 때 세례 요한은 복음 나와서 외칠 때에 금식을 했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먹고 마시냐고 이러면서 막 반대를 한다는 거죠. 역행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는 20절로 27절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28절부터 이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2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요? 이게 인생의 생로병사 의식주 문제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은 이 생로병사의 굴레 안에서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이것 짊어지고 꿍꿍거리고 사는 거예요. 이것 짊어지고 꿍꿍거리고 이거 해결하려고 허덕거리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된, 하나님이 떠나서 그렇게 타락된 이 세상을 그렇게 꿍꿍거리며 사는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수고의 짐입니다. 주님은 그 수고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들을 불러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의 짐 대신에 뭐를 짊어지라? 나의 멍에, 곧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십자가. 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주님이 매달리셨던 그 십자가, 그 복음의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걸 짊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짊어져야 됐던 그 인생의 수고의 짐 대신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쉼을 주셔서 우리가 평안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쉼을 얻는다 이 말이 평안이라는 말이에요. 평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그런다고 그랬죠.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그 상태를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에이레네. 그러니까 이게 평안이고 이게 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돌아온 아들을 푹 이렇게 안고 있는 요 모습. 요게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됐다고요? 샬롬. 예루살렘이 신의 도성이라고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해요. 신의 도시, 신의 도성. 그게 원 의미는 하나님이 품고 있는 도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품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품고 있는 도시 그게 예루살렘인데 그게 샬롬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샬롬이 뭐라고요? 신이 품고 있는 거예요. 신이. 그걸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품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품고 있는 게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품어주고 있는 게 그게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사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인생의 삶을 바꿀 때 그때 뭐 한다고요? 샬롬, 하나님이 품어주는 인생. 그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 십자가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인생의 의식주, 수고의 짐이 아니에요. 복음의 짐이에요.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복음의 짐이에요. 이걸 짊어지고 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에이레네 평안을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